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해가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저희들이 촛불을 하나씩 밝히면서 대강절 넷째 주일을 지내고 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회개하고 침묵하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색깔도 좀 더 보라색으로 다 바뀝니다. 보라색의 의미는 그런 회개와 참여와 새로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의미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사실은 저희들이 더욱 깊이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런 절기인데 밖에 나가면은 파인아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징글벨 소리도 있고 이래서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대강절은 그분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지내는 아주 거룩한 절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신약성경 말씀은 당시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가랴의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또 스가랴 찬가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찬가에서 뭐냐면 스가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그러면 창세기를 다 훑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창세기 시작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한 것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쫓겨납니다. 그 사람들의 거역하는 죄된 모습은 그 후손에도 가인과 아벨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되죠. 노아의 방주에서는 결국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전부 다 홍수로 흩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가족들은 살려주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동의해 주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되는 게 결국은 계속 죄에 빠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힘과 은혜와 능력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걸 세우죠. 창세기 11장에 가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고 문명이고 문화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문명이라든가 문화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내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페니실린을 발견해서 만든 것이지 푸른 곰팡이를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입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선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언어를 다 흐트러버서 전부 다 흩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이유는 창세기 11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독일어로 흩어나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때문에 전부 다 흩어졌어요. 창세기 11장은 뭔가 하면 더 이상 인간 측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타락하고 또 회복시키고 그런 역사가 계속되지 인간 측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주 큰 변화는 어디냐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도저히 인간은 그냥 둬서는 자기들끼리 뭐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의 땅을 주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불려줄 것이다. 그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야,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복을 받는다. 이것처럼 기분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으기 바랍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을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시험하고 믿음을 시험하셨는데 믿음을 잘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있는 족장사죠. 우리 성스러운 부족의 역사인데, 근데 야곱이 와서 12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요셉을 낳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면 끔찍한 거예요. 정말 자기 그 아내를 얻으려고 14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그 아내를 두 번째 겨우 얻어갖고 아들을 낳는데 그냥 요셉을 낳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끔찍하게 살아있는데 형들이 그걸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내가 뭐 가서 선물도 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아무리 그래도요, 부모님들이 제일 마음이 좋은 것은 형제가 화목해야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무리 큰형이 무슨 뭐 금가락질 사주고 뭐 자동차 사주고 그래도 큰형하고 동생이 맨날 집에서 싸운다. 절대 자동차 받는 건 좋아할 부모가 없고요. 선물 받은 걸 좋아할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들이 화목한 걸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 형제들이 그걸 시기하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긴 뭐하니까 결국은 팔아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졸제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성경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뒤집어서 보면 참 요셉도 얄미운 놈이에요. 그 동생이 돼갖고 형들이 나한테 다 절하더라. 이딴 소리 하고 나니까 좋아할 형들이 어딨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요셉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창세기가 얘기해 중에서 인간의 성품은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얄미운 놈도 있고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왕따 시키고 싶은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판단되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게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보기엔 우리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기분 나쁜 아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독일에 와서도요 후배가 갖고 바닥바닥 대들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더럽게 나쁘거든. 뭐 그런 것처럼 동생이 그러니까 아주 그랬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집 아내가 이 젊은 요셉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하려고 했지만 결국 요셉이 마지막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니. 그 요셉의 기본적인 삶의 그 파라digm 그 프로그램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보디발이 아내는 얘기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창세기에서 요셉의 그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상당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실 분이에요. 심판하지 않으시겠지만 책망하실 분입니다.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결국 그 위기를 잘 넘겨요. 하지만 보디발이 자기 아내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집에 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되죠. 한 미국의 드라마를 보니까 그런 게 나와요. 이걸 굉장히 인간적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 노예가 주인의 아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형감입니다. 갖다 처치해라 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기분 나쁘잖아요. 충분히 거의 99% 처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드라마라서 그런지 재밌는 게 뭐냐면 보디발이 와서 아내를 막 야단칩니다. 네가 꼬셨지. 보디발도 아는 거예요. 요셉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아내가 못되는 거 아니까 그냥 뭐 욕을 해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보디발한테 나쁜 거시기 해가면서 네가 그랬지. 그래서 사실은 목숨을 구하고 감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잊혀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독일에 와 있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독일어 하는데 1년 2년 걸리죠. 공부하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키공대 마슈넨바우 독일 애들이 7년 반 걸렸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10년 공부해요. 근데 10년을 꾸준히 공부하기 힘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잊혀지지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참 괴로워요.
친구들은 뭐 주말 되면 친구들 만나고 뭐 생일 되면 만나고 결혼식 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누군 과장 승진했다고 10년이면 엄청나게 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년 동안 지내면서 내가 잊혀지고 있지 않는가, 이게 상당히 두렵기도 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잊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그의 꿈을 해석하고 그의 꿈을 통해서 다시 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임금의 꿈을 해석을 해서 그 기근을 해결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에 들여서 결국은 야곱이 아들들을 애굽에 내려보냈어요. 애굽에 내려보내니까 갈 때 있어요. 결국 요셉이 있는 데 가서 식량을 구걸하게 됐는데 요셉이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고 해도 사람이거든요.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십수년을 감옥 생활하게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저는 요셉이 인간의 힘으로 넘어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넘어선 것이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정말 형들을 처음부터 용서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행간을 봐야 됩니다. 그 행간을 보면 요셉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들한테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평화를 이루게 되었어요. 화평하게 되고 결국 용서하고, 나중에 보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까지는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참아줬지만 이제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와서 아주 쫙 엎드려서 싹싹 빌어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전전긍긍했었던 거예요. 언제? 임금 다음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요셉이 그걸 이겨요. 요셉이 이긴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분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나일 델타 지역의 나일강 삼각주 지역이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기름진 흙을 전부 다 거기다 다 쏟아붓습니다. 홍수가 날 때. 그러니까 거기서 1년에 3모작을 하는 지역이에요. 쌀농사를 3번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름진 땅에 그 사람들이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이 낳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요셉의 공헌을 잃어버린 왕들이 나온 거예요. 그 도대체 이 유대인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데 모여 사냐 이거야. 우리 종족도 아닌데.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뭐 진흙 벽돌 만들려고 그러고 온갖 고생을 다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데 시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세상에 나오는 일이에요. 그 간단하게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을 듣고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하신 일이 뭐냐? 모세가 세상에 난 거예요. 모세가 세상에 난 거지만 모세가 활동하기까지는 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왕국의 생활과 또 광야의 생활을 다 겪죠. 그래서 그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